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 앞에 겸손히 조용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 이룬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섭취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일부는 돌밭에 떨어지고, 일부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죽었고, 돌밭의 씨는 햇볕의 기운이 세 말라서 죽어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기운이 없어서 죽었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좋은 결실을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의 말씀을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라고 하여서 이 말씀을 각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큰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겁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모였고 큰 무리가 모였을 때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농부나 어부로부터 시작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혹은 얼마나 배웠는가의 관계없이
각계각층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편을 들어서 예수님의 손을 들고 이 장면을 생각해 보려고 하더라도 이 비유를 가만히 읽다 보면 아주 우스운 내용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길가의 씨가 새에게 먹히는 것, 돌밭에 떨어진 씨가 말라 죽는 것,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가 영양이 없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하는 것, 여기에 무슨 진리의 깊은 내용이 있어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청중 중에 농부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깊은 진리가 담긴 가르침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덥습니다. 가을이면 산들산들거리고 겨울이면 춥습니다. 들을 귀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라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거기에 진리의 기품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건가? 이런 질문이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거기에는 별달리 생각할 게 없다 이런 표현이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죽는 겁니다. 여름이면 더운 것처럼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든 가시에 떨어진 씨앗이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 그 말씀을 한번 들었다 손 치더라도 굉장한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일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저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의 내용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삐딱하게 예수님을 쳐다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꿈보다 해몽이다, 아무 말이나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에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걸로 하고 너희에게만 내가 가르쳐 주겠다, 만약 그런 가르침이라면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지 거기에 무슨 진리에 대한 내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듣고 있는 대중들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선생님은 참 대단한 가르침을 준다 라고 어쩌면 그 마음속에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조소 섞인 목소리를 낼지 모릅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오늘 보면 9절에 등장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17,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17, 18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숨겨진 것, 감춰져 있는 것이란 표현을 쓰시고 장차 드러날 것, 나타날 것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가르침을 이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스스로 삼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군중들이나 혹은 오늘날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의 듣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앉아서 듣는 거지 듣는 거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삼가하여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하라는 거라고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여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인가 생각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까?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은 스스로를 살펴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듣는 말씀은 다만 감춰진 것,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대부분의 군중들의 마음은 야, 너희 선생님은 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한 부류는 9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하여 어떠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뜻에 대하여 해명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멈춰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의 청중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모두 다 비슷할 겁니다. 제자들이 더 깊은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서 예수님께 더 알길 원하니까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게 예수님 말입니까? 뭡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무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우스운 것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깊은 진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숨겨져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충분히 나타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나타남과 해명함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 생각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을 읽으실 때나 혹은 말씀을 들으실 때나 늘 하나님께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 제가 스스로 삼가고 하나님의 이 뜻을 저에게 해명해 주고 이해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의 성격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게 그저 글자로 보입니다. 그냥 글로써 보입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가볍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허무맹랑해 보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인문 서적이나 소설을 읽듯이 이 성경을 취급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감정에 반응하는 어떠한 것으로 내용을 습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어떤 내용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는 성도님들에게는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있는 자는 더 받겠고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화면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도 사라지고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본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각 밭들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대략은 이러했습니다. 12절부터 등장하는 이 밭들의 특성을 우리가 볼 때에는 겉으로 볼 때에 아무런 문제가 거기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2절에는 길가에 뿌려진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 자니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분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는 이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여 그 시작을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씀을 듣는 그 자가 마귀의 영향 아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바위 위에 떨어져 있는 이 씨앗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는, 벅차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염려가 생기고 혹은 즐거움과 행복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혹은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밭들을 생각하면 과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겉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기에 있는 모든 씨앗들이 죽고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오직 한 가지의 내용은 반드시 열매라는 것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열심과 감정과 진심을 가져 결과된 어떠한 내용들을 열매라고 생각지 말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해가 다 지나고 저희 교회가 12월 마지막에 결산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큼 큰 수익이 있었고 얼마나 교인의 수가 늘어났고 헌금 재정의 양이 많아졌는가, 혹은 우리 교회가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몇 명이나 새로운 사람을 전도했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라는 것과 전혀 연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인의 수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겁니다. 헌금의 양은 우리의 수입에 따라 늘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분이 좋아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웃으면 그 이웃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좋다라고 하여 한두 명 전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기분이 나빠서 집에 가서 이웃들과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순간들, 우리의 실력 때문에 어떠한 빚어지는 어떠한 결과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열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잘한 것은 1점, 못한 것은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생각해서 열매를 생각한다면 과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너는 열매를 몇 개나 가져왔냐라고 하면 우리 손에 몇 개나 남아있겠느냐 이 말이죠. 성경의 열매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우리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는 어떠한 내용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과거에 어떠한 봉사를 했었고 전도를 몇 명이나 했었고 그래서 어느 만큼의 열매를 맺혀 놓았으니 괜찮다, 예수님 앞에 가도 나는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나 혼자 방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사람 전도를 1년에 몇 명씩 해야 되겠다라고 갈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열매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의 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나오는 전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전제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라 라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열매는 반드시 말씀과 관련된 어떤 결과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충분함, 그리고 그 말씀의 충분함 속에 우리 모두가 복종하고 순종케 되는 일,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일들을 성경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군데를 더 보죠.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먼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둬라. 거기에는 좀도 없고 해함도 없고 도둑도 없다라는 구절 때문에 우리는 헌금과 구제를 열심히 하여 그에 응당하는 정도만큼을 하늘에 있는 내 창고에 쌓아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의 반협박에 못 이겨 그렇게 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나라 가서도 잘 살고 싶은 정욕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살필 필요는 없지만 하늘에 쌓인 어떤 것을 골로새서라는 성경에서는 하늘에 쌓여져 가는 소망,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우리의 소망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시작하여 더 나아가 온 천하에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 다시 말하면 말씀이 어떤 일을 하여 어떤 역할을 하여 우리 각자 혹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깊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 그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더 기록되었냐면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총명과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용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 각자 안에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고 주님의 영광을 따라 기쁨, 견딤,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되는 어떤 과정들을 겪어 하나님 나라의 한 기업의 부분이 되어져 가는 일, 이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과 그 뒤를 따르는 어떠한 열매의 내용들, 그리고 첫 열매를 맺으셨다 혹은 첫 열매를 어떻게 가져오셨다가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열매는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닮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 우리 각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 열매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는다,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시간, 과정들을 내포하여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도다워지는가의 시간과 인생의 여정을 말합니다. 열매를 가서 따오거나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가 되어 가는가의 내용을 열매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다음의 두 구절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의 요구는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가서 열매를 맺어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답은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 설교를 근거하여 여러분들 각자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시기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시기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합당하게 살아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할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그 열매의 내용을 삼아야 할 분들이 계시고 어떠한 분들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되는 시기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는 늘 신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졌는가, 간절한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근거 삼아 열매의 근거 삼는 이유는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개할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시작한 그 나라의 비밀, 성도의 비밀은 반드시 말씀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한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 속에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포도를 맺을 수 있게끔 길로 인도하셨는데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가 열려있다 그러는 겁니다.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전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결과로 이스라엘이 끝났다라고 이사야 5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는 분이 활동하시고 살던 시대가 남유다라는 나라의 14대 왕 히스기야 왕이 살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선한 왕, 착한 왕,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왕으로 분류되는 몇 명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분은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살렸던 놋뱀, 이 누후수단이라고 나중에 불려질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또다시 고쳐달라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놋뱀을 부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개혁을 감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를 10도를 뒤로 물려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하는 그런 왕이고, 이사야 37장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요. 내가 아수르에서부터 너희를 구하고 보호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응답을 받을 정도의,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이란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붙잡는가를 목도하고 기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 시대는. 근데 이사야 5장 이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포도를 맺고 있다, 들포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맛보는 세대가 됐더라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그 세대가 됐더라도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 열매는 맺지 못하고 다만 들포도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기적을 보는 그럴듯한 나라, 외국이 쳐들어오기 힘든 그런 막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야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진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모양,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럴듯하고 멋진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어떠한 내용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되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직 열매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물론 잘하시고 계시고 훌륭하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은 후에 기쁨과 감격이 생기십니까? 그것이 다이면 안 됩니다. 자라나고 깊어졌습니까? 그것이 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내보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씨앗,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요구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내 보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 다만 하나님의 기적을 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더 소원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